안녕하십니까? 어느새 8월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7월, 8월은 휴가의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휴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쁘게 달려왔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금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경고를 주시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되뇌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 또 쉼의 말씀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삶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세우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시내산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고 시내산 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즉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또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두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신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구성됩니다. 순종이 곧 그들의 능력이었고 순종이 곧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진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나 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끄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즉각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받는 즉시 즉각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장소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즉각 출발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하루 이틀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해야만 하는 매우 위험하고 또한 지루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선 삼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생각해 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은 내 의지로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 의지로 절대 순종.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며 믿음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뿐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고 불안하게도 6일 동안 하나님은 전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산에 올랐는데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자그마치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불러 놓으시고도 한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답답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왔는데 한동안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의심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선지자 313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 교통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엿새의 시간이요, 그저 하나님의 침묵과 나타나지 않으심의 시간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삶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엿새의 기다림 끝에 모세가 받았던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과 우리가 그토록 많이 공부하는 그 성소 기별들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별들이 들어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 사이에 보면 우리가 흔히 구약을 공부할 때 율법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별들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모세가 그 6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됩니까?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산을 내려갔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침묵과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갖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왕 시절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자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길갈에 군대를 모아놓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대로 군대를 길갈에 모아놓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분명히 올 시간이 지났건만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던 군인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에게 위기 중에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진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셔서 제가 기다릴 수 없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제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금만 빨리 응답하셨다면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과 적절한 타이밍에 쫓겨 삽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라고 판단되는 시간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조급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끝까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고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쏟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자그마치 40일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을 시내산에 머물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40일 40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지만 결국 그도 다시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40일은 아주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40일이 지나고 나면
모세 역시도 다시 백성들이 있는 그 산 밑으로 내려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기별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이 산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세가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그 백성이 별개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은 후에 죄가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나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게 된 그 말씀을 들고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뛰어들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산에서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보고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습니다. 아주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오죽하면 이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예수님께 부탁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런 부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사명지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한식일 이 교회에 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때때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재림교회가 여전히 이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과거에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 지키기를 중심으로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내 이웃을 전도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에 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정한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들은 말씀, 받은 은혜로 세상에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토록 부어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아니라면 누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받은 은혜를 나눴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15년간을 사용해온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교적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만을 지키는 삶이 아닌 그 말씀을 동탄 지역과 교회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함을 이 이름 속에 우리는 담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곳에 진한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의 선교의 영역은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조건을 찾지 말고 순종할 이유를 먼저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해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며 부르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림을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삶을 돌아보며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역시도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오심을 고대하게 되었을 때 재림은 더 가치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더 큰 일을 이룰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저 교회 밖입니다. 받은 은혜, 누린 축복을 들고 세상에 나가 나누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삶을 이끌어주시며 삶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고 때때로 수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태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치를 찾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